신문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요. 우리 임 선생님 따님들, 네. 그죠? 따님이죠? 네. 따님들 내가 따님이고 네, 손주예요. 네, 손주님. 거기 특별히 인터뷰를 나왔어요. 그 경자년 운세도 좀 물어볼 겸 하나하나 질문 드릴 테니까 긴장들 하지 마시고 네. 선심껏 본인들 느낀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도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받은 동기에 내려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무당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려서 신병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엄마가 자꾸 누르고 하니까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동네에서는 저 또라이 됐다, 뭐 저 미쳤네 어쨌네 하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액수도 막 다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랑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자 어쩌다 하다가 저 신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임덕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신을 받고 1년 안 돼서 절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절에서 생활을 한 10년 생활하다가 다시 못 견뎌서 다시 신의 세계로 왔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가리도 한 7, 8번 한 것 같고 근데 차츰 더 힘들어지고 근데 어느 날 선몽을 받았어요. 선몽을 받아서 그 얼굴을 계속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딱 그때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예약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굉장히 사정사정했어요.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새치기 아닌 새치기라서 좀 일찍 받아갖고 선생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엄마로 맺게 됐죠. 네, 저희가 알기로도 임 선생님 점사를 받으려면 기본이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도원 씨는 신 받고 전에서 10년 동안 수양생활을 많이 하시고 네, 저는 있는데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처음에 신을 받고 제가 굉장히 뭐 누구나 그렇지만 신 받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렇게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신어머니는 이제 신의 동기는 물론이지만 신어머니도 굉장히 이게 질투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신어머니 찾던 신도들이 저만 찾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어머니가 저를 내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그게 싫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도피하는 식으로 절로 들어가서 10년 생활했는데 그 세월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절에 있으면서도 점사도 보고 뭐 비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정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이 하는 천도제식으로도 제가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천도제 하면 그날은 스님하고도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날이고 뭐가 이렇게 안 맞았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한 9년 몇 개월 만에 제가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방황을 엄청 많이 하다가 막 가리도 많이 했고 나 선생님 만나서 지금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신양 씨는 우리 도원 씨를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신엄마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병아리를 하다 보니까 물리굿도 많이 하고 이제 절에도 엄마가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때문에 자식구제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예전에 절에서 봤던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얘기해. 자, 두 분이 한 분은 신엄마, 한 분은 신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당에서 같이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 얘기하듯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신을 받고 나서 맺은 인연 같았으면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절에서 이제 알게 되기도 알게 됐고 이제 또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일 생기면 시간 상관없이 너무 전화를 해갖고 못 살게 굴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도 혼자고 이러니까 엄마가 또 긴 세월 신부모랑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 엄마 이제 진호기를 하시면서 저희 엄마랑 약속을 하셨다고. 근데 그 약속을 절대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데리고 있는 것도 있으시고. 그럼 우리 따님이 점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요? 점사. 아 점사요? 네.
점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남들보다 특이하게 19금을 동자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좀 19금을 잘 보시더라고요. 이게 남자 성기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생뚱 맞은 것도 되게 잘 맞추시는데 무엇보다 저는 저희 엄마한테 되게 놀란 게 생각지도 않은데 저도 몰랐던 건데 저희 외가가 뭐 묘가 탈이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 데서도 그 얘기를 맞춘 적이 없는데 저희 엄마가 유일하게 딱 그걸 맞추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묵은 원력이라고 해야 될까. 할머니처럼 할머니도 나 손님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본 손님들이 거의 오는데 다른 데서 못 맞춘 거를 할머니가 맞추시니까 다 신기하듯이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할머니는 임덕영 선생님입니다. 하진아 할머니가 자, 아니고. 그럼 말 나오게 내 친구 갑시다. 우리 따님이 그러니까 손주지, 손녀지. 네. 손녀님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엑소시스트 원주시면서 아, 당연하죠. 뭐. 예. 또 연출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동이 예. 영화 예. 그런 걸로도 유명하시고 예. 그런 분이 저희 할머니죠. 임덕영 선생님. 자, 도훈 씨한테도 질문할게요. 네. 도훈 씨에게 어머님이라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님은 저의 멘토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래 방황 시절을 끝내고 유일하게 제가 처음에 엄마 만나러 왔을 때는 제가 무당인 걸 속이고 솔직히 점사를 봤거든요. 정말 맞추나 맞추나 지금도 엄마한테 듣는 소린데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저는 엄마하고 선생님을 떠나서 저는 엄마를 멘토로 생각해요. 저의 멘토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그리고 요즘에 뭐 애동 제자들이 많이 신엄마를 조금 자기가 잘 나간다 싶으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로 중요한 게 자기의 멘토가 없으면 이 신의 길은 정말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저의 멘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 친구의 도훈 씨한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네. 이제 갓 무속인들한테 제자들에게 한 말씀, 충고도 좋고 칭찬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하고 같은 신의 동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남의 제자를 뭐 둘러치고 우리 신의 동기들을 보면 신을 늦게 받은 동기들도 점사를 굉장히 잘 봐요. 제 딸도 점사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신의 세계는 점사를 잘 본다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애동들은 점사를 잘 보면 내가 뭐 신당을 차려서 금방 나가서 금방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도 처음에 신 받아서는 정말 날라다녔어요. 10개월 동안 날라다녔는데 그 날라다닌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당으로서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물론 점사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점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무에 대한 것에 전혀 문외한 상태로 나가서 신당을 차리고 하면 대부분 거의 다 없는 이 수순을 밟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3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신어머니가 아무리 너 오지 마라 어째라 해도 신어머니 발 뒤라도 붙잡고 신어머니의 모든 걸 다 습득해가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어머니가 그래서 중요하고 날 낳아준 어머니는 내가 버려도 어머니고 내가 솔직히 안 찾아가도 어머니지만 신에 관련된 신의 엄마의 관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령님이 맺어준 거를 한번 신을 져버리면 그걸로 꺾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꺾이면 내 신도 꺾인다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애동들은 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점사 잘 보면 잘 되겠지. 이런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령님은 내가 요만큼 잘못하면 아주 크게 벌을 주시거든요.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겪어본 중에서 요즘에 동기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신당 차려서 나가는 동기들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신의 부모의 뭐 원력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무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걸 정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경자년 우리 시청자 또 이 팔로우 회원들 또 우리 선생님 회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카메라를 향해서 덕담 한마디씩 해드리고 오늘 촬영 마칠게요. 네.
네, 경자녀는 뭐 전부 다 힘들다 유튜브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구군이 있네 없네 막 난리가 아닌데요. 무슨 뭐 우리나라 구군이 뭐 언제는 좋았나요? 항상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거에도 우리나라는 서로 뭉치는 힘이 강하잖아요. 안 좋을수록 서로 뭉쳐서 좋은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또 따님도 일간 스포츠 그 구독자분들과 그 신엄마랑 나랑 팬들 여러분 경자년 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차례는 세 번째 차례로 우리 다복 씨와 회연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두 분 중 네. 각자 특기가 있으면 먼저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사연을 드릴게요. 다복 씨부터 하세요. 저는 특기라기보다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오직 실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집어 얘기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다음 우리 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상하고 산소탈을 잘 봐요. 조상 같은 경우에는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자살하신 분들, 그리고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을 잘 보고, 산소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잘못했다든지 묘를 잘못 썼다든지 할 때 심하면 집안이 뒤집어져요. 심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시인을 받게 된 사연을 한 번씩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귀신도 보이고 환청까지 들리고 그다음에 결혼도 한번 실패하고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살 빠진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서서히 눈까지 지금은 장애 등급 판정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버티다 결국 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임덕영 선생님을 처음 배웠어요. 처음 뵙고 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나중에 네 발로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는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은 닦였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몸을 조금 혹사를 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혼인빙자로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마지막엔 금전으로 치시더라고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살려달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금전을 꽉 막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10년 전 선생님 말씀처럼 제 발로 찾아가서 뵙고 선생님께 내림을 받게 되었어요. 무속인이 되고 나서 애로점이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화라기보다는 좀 가족을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이 지금 할머니 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안 보이는 저희 아저씨. 전에는 제가 이제 다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애로점보다는 그냥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마음으로 좀 찡하고. 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 나오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천신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누리고 비린 것들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해산물이라든지 고기 같은 걸 먹지 못해요. 다시다나 젓갈류 같은 것조차도 못 먹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먹는 음식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걸 먹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기도를 하는데 몸살이 날 때가 있어요. 감기 몸살이 나면 힘들어요. 자식이도 11시 기도 나가게 되면 조금 깨가 날 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혼자라서 결혼 문제가 있는데, 저는 내림을 받으면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야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신의 할아버지가 정해진 분한테만 네.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올해 연예계 비보 같은 예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연예인들한테 비보? 그래서 이거는 탑입니다. 올해 운기는 양기가 동하는 해라서 옛것을 많이 찾는 해가 될 듯해요. 예를 들자면 패션에서는 복고가 다시 유행을 할 듯하고요. 예, 가요 쪽에서는 트롯이 붐을 일으킬 듯해요. 그래서 이처럼 올해는 옛것을 많이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쉽게 얘기해서 복고풍을 네. 말씀하시네요. 우리 타보시네요. 저는 외국 문화적 교류, 그러니까는 미드가 한국 드라마도 좋지만 TV에서 미드가 좀 많이 방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싸이나 BTS 같은 대스타가 한 명은 탄생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스포츠 쪽으로는 어떻게 해주신 말씀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네. 하면 딱 꼽히는 사람 몰라요? 손흥민이. 축구. 그분들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화이팅. 자, 내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두 분 다 임 선생님한테 신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분께도 같은 질문을 앞에 분하고 똑같이 드릴게요. 네. 우리 두 분들도 임 선생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가 계시지만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있어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즐거우나 슬프나인데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건 저희 친엄마 임덕연 선생님한테는 마음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친엄마께서도 정말 딸같이 대해주세요. 혼낼 때는 욕까지 하시고 막 혼내요. 그러다가 또 품어주시고 그러는 게 저는 엄마 같아요. 또 다른 엄마가 있어도 저는 혜연 씨. 저는 10년 전 처음 뵀을 때부터 수양 엄마 딸을 삼았어요. 네. 가슴이 좀 벅차요. 1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가슴이 아프고 벅차고 죄송하고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죄송하고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옆에 계셔도 잘 챙겨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 때 네. 엄마한테 올 때 평생 엄마를 모시겠다. 엄마 곁에서 엄마 모시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어요. 엄마한테 10년 잘못한 거 잘하고 살겠다고, 더 잘하고 잘 모시고 살겠다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좀 진정이 되셨죠? 네. 자, 끝으로 두 분들도 이제 유튜브도 많이 찍으시고 그랬으니까 팔로워 회원들도 많을 거고 또 우리 신문사 네. 저희 구독자 회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회원도 많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나가면은 스포츠 방송, 연예 스포츠 방송 나가면은 보는 분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께 올해 경자년 힘 있고 활력 있는 말 한마디씩 좀 마감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회원 씨가 먼저 해봐요. 네,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금전이 꽉 막히시고 그러신 분들 혼자 답답해하지 마세요.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찾아와 오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답은 있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다복씨. 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초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초심을 잊지 않고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복씨, 혜연씨 두 분도 올해 경전은 대박 나갖고 반드시 꼭 본인들이 바라는 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간 연예 스포츠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 흑룡강에서 온 은성보살입니다. 저는 중국 금룡광에서 온 매화보사입니다. 본 기자는 다른 나라 무속인을 처음 뵀는데요. 중국 분이 한국에 신을 받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있죠. 어려서부터 귀신을 많이 봤어요. 밖에 나만 가면 귀신이 따라다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은 부모님은 욕을 해요. 뭐 헛소리 한다고. 그리고 꿈 꾸면 100% 맞았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한 14살부터 머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병원 가도 아무 병도 없고 약도 없고 가면 약도 안 줘요. 병이 없으니까. 나가면 뭐 암 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검사해달라고 제절로 요청해가지고. 그래도 병도 없고. 중국에서도 너무 괴롭게 많이 아프다가 결국 한국으로 나왔는데 한국 나와서도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아프면서도 이 일 저 일 뭐 처음에는 사업하다가 사업도 안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다 까먹고 후에는 간병을 했어요. 간병하면서도 간병하다도 쓰러지고 그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아프니까 여기저기 점집 다니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뭐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신을 받는다는 게.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 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우리 신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왔더니 신을 언령 받았어야 된다. 아이고 받았어야 된다 하면은 가야 할 길이라면은 뭐 죽어도 간다고 저는 결심하고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예. 매화. 저는 어렸을 때 자게 되면 꿈을 꾸게 되면 많이 가위에 눌리고 자다가 깨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정신병이가 취급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게 되면 그게 병이고 호수 웃긴 거 모르고 그냥 치료하다가 도중에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서 얼마 안 되니까 꿈에는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 중국에 있을 때 여기저기 무당집 많이 다니고 여기면서 치료도 하고 부적도 쓰고 했어요. 그래서 좀 나으니까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또 그 병이가 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도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많이 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도 했어요. 그래도 완전히 낫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좀 유명한 선생님 찾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빨리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 무속인과 한국 무속인과는 분명히 다른 특유의 보이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있죠. 중국은 이렇게 굿당이라는 게 없어요. 굿당을 차릴 수도 없고 굿을 안 하고 그냥 이래 신기가 있으면 상을 넣고 점을 보거든요. 그래도 잘 보는 사람 잘 봐요. 그래도 잘 보는 사람은 또 엄청 잘 보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굿당도 어마어마하게 굉장하고 참 오니까 놀래웠어요. 처음에 저는 굿당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니면 중국에는 산이 없으니까 산에 다닐 그게 없잖아요. 기도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기도도 많이 다니고 기도를 다니면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연금도 많이 오고 그런 게 진짜 틀린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다른 무속인과 다른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거 받기 전부터 좀 저한테 무슨 기운이가 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간병할 때도 병원에서 환자들이 정신병이라고 두 손 두 발 다 묶어놨어요. 그 정도 돼서 간병인들이 다른 간병인들이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환자인데 제가 가면은 그 환자들이 엄청 얌전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내림을 받고 이 손에 무슨 기운이가 더 온 것 같아요. 엄청난 기운이 온 것 같아요. 제절로도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이 아픈 환자라든가 병원에서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 말고 병원에서 치료 못할 수 있는 그런 병, 그런 환자들이 오면은 제가 진짜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뭐 상가나 상가, 집터, 그 방향, 위치 같은 데에 대해서 자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 잘 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동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동포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무당이라고 선입견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나이 어리든 많든 이런 저희들과 비슷한 증세 있다면 빨리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빨리 와서 빠른 길로 지름길로 자기 갈 길이라면 이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가물이 있다면 뭐 먼 길 돌지 말고 하루빨리 이 길을 선택하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재 협조해 주신 무속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로 씨한테 딱딱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대째 뼈무당이란 무엇입니까? 네, 지금 현재 할머니, 엄마 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엄마는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고요. 엄마가 이 길을 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이런 길을 가지 못하게 조금 많이 누르셨던 것 같아요. 그 누르셔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피할 수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뼛속 깊이 이렇게 전통무당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도 똑같은 무업을 이어가고 계신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게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가 조금 원력도 떨어지시고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엄마 신명까지 저에게 다 온 것 같습니다. 신도 자식 사랑처럼 내려온 것 같네요. 신기한 경험과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제 모두 이제 무당되기 전에 다른 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집에 혼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녁에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어떤 이렇게 한복 입으신 할머니가 막 꿈에서 이렇게 야 인년아 너가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냐 나를 데려가거라.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맨발로 막 뛰어나갔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가서 진짜 발걸음 가는 대로 갔었는데 어디 진짜 큰 나무 밑에서 제가 손톱이 다 헤어질 만큼 제가 흙을 정말 팠어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길쭉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를 제 품에 안았는데 그게 이제 부채라고 하시고 그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울었답니다. 청로 씨는 임덕영 선생님께 신을 받은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청로 씨에게 임덕영 선생님의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아유, 제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의 길을 가면서 제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엄마같이 대해주시고 어떤 날은 정말 선생님같이 정말 그렇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날은 언니처럼 저한테 이렇게 진짜 사소한 것, 진짜 작은 것,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신의 이 길을 가면서 제가 정말 임덕영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저는 한답니다.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협조해 주신 무속인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